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선고하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뜻 앞에 겸허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2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한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은 전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은 로고스다, 2장에서는 창조주다, 3장에서는 영생의 주인이다, 4장에서는 소망과 새로운 삶의 주인공이다, 5장에서는 절망 속에 있는 자를 새로운 삶으로 출발케 하시는 분이다 라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다라는 것을 적어도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 또 내가 본 것을 아버지처럼 행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신다 해서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예수님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공경을 받는 것처럼 아들도 공경을 받는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입니다. 권세.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의 권한,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존귀함을 받는 분이다라고 해서 이 네 가지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시다, 가지고 있는 권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겠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누가 증거합니까? 사역의 권세, 부활의 권세, 심판의 권세, 존귀함을 하나님과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누가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이거잖아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그 증언은 어때요? 참되지 아니하다. 예수님이 증언하는 증언은 참되지 않습니까? 예? 여쭤보잖아요. 참됩니까? 참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맞는 말씀입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맞는 것은 관점의 차이예요. 누가 볼 때에 맞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요? 그런 사람. 네?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가 증언하니까 내 증언이 참되지 않다라고 얘기하지 않냐. 그 말씀을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에서
법정에서 자백한 것은 법적인 효과가 있도록 증거로 채택이 됩니까? 자백은 증거로 채택이 안 되죠. 아니, 두 남녀가 불륜을 저질렀어요. 예? 저질렀어요? 몰라요? 남녀가 불륜 저지르는 거 몰라요? 자, 그런데 남자는 저는 불륜을 저질렀습니다라고 자백을 했어요. 근데 여인은 저는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법정에서 두 남녀가 증언을 했어요. 누가 벌 받을까요? 1번 둘 다 받는다. 2번 남자만 받는다. 3번 여자만 받는다. 4번 둘 다 아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 뭐죠? 간독자가 없어서 벌 안 받아요. 지금은. 근데 과거에 남자는 저는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여자는 안 저질렀습니다. 누가 벌 받을까요? 제가 답을 드렸어요. 자백은 증거로 채택이 안 되죠. 네? 그런데 제3자의 증언은 증거로 채택이 되죠. 누가 벌 받아요? 여자. 네. 여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그럼 너희들은 내 증거가 참되지 않다라고 그래 내고 인정한다.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증거를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이제 안식일에 그런 병을 고치고 또 자리 들고 걸어가니까 자리 들고 걸어간 사람은 자리 들고 걸어간 거고 잘못된 거예요. 병을 고친 것은 병을 고쳤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뭐라고 해?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가 하는 것 같은 거다. 예. 내가 그 사역을 할 뿐만이 아니라 나는 부활의 권세도 가지고 있고 심판의 권세도 가지고 있고 아버지가 받는 그 존귀함과 영광을 나도 받는다 라고 예수님이 증거를 하셨어요. 근데 안 받아들여요. 그럼 좋다.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는 그 증언 여기 31절에서 47절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증언이죠. 위트니스 또는 테스트모니인데요. 거기 증언과 증거가 거의 뭐 10몇 번이요. 그러면 진짜 믿을 수 있는 근거 되겠다. 증거.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해 증거하면 내 증거가 참되지 아니하지만 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 따로. 그래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그 증언은 참된 줄 내가 안다. 너희도 알고 나도 안다. 그럼 그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는데 그 따로 계신 분이 누구냐? 아버지예요.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고 아무 때에도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의 뭐죠? 형상도 보지 못했다. 그런데 너희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하고 있다. 그 증거는 사실이다. 좀 이따 뒤에 나오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그 증언이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요한이 증거하는 게 뭐냐? 진리다 이거지.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 중에 가장 큰 위대한 진리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진리가 가장 큰 진리예요. 수학 문제 풀고 자연현상을 연구하고 사람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도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핵심 뭐냐?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중에 의료, 뭐 소위 그 뭐죠? 요즘에 그냥 거의 그 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정신병,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불안 자체는 병이 아닌데요. 불안 공포증이 있어요. 이 병에 그래서 이 불안 공포증이 커지면요, 이게 뭘로 가냐면 공황장애로 가고요. 공황장애가 우울증으로 가요. 못 살아요, 그거. 여기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이 진리가 뭐냐?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이거보다 더 위대한 진리가 없어요. 요한이 증거한 진리가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정하는 거예요. 죽음의 원인 뭐냐? 죄예요. 근데 그 죄를 짊어지고 가는 이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정하였어요. 그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증거는 뭐냐? 인간의 근본적인 죽음의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또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나는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 요한의 증언을 취하는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이래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이 말로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요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요한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 따르는 자들 못지않게 많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요한을 무엇으로 받아들였냐면 선지자.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 너 그리스도냐? 아니다. 그 선지자냐? 아니다. 그럼 너는 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무슨 소리예요? 보라, 세상 죄를 주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나는 그의 힘듦에조차도 풀 수가 없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세어야 하리라. 이 증언을 한 자가 누구냐?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안 듣고 요한의 말을 듣고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거 나를 믿게 하는 증언으로 채택하고 싶지 않아. 왜 그래요? 사람의 속을 아셨거든요. 자기를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어요. 왜? 사람의 속이 얼마나 간사하고 연약하고 무력한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그 무력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언했어요. 예수님이 이 요한의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해요. 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등불이에요. 그래서 한때 너희가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했다. 한때는 요한이 사람을 끌고 갔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요한을 추종했는지 어쨌든 요한의 영향이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는 굉장히 그 사역의 능력이 드러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말은 너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복음의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요한 자체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를 믿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는 아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위대한 진리를 전하게 하셨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이에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그 증거가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내가 행하는 그 사역,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그 사역, 내가 행한 그 사역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증언하고 있다. 예수 무슨 사역했어요? 요한복음에만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제일 먼저 한 사역이 뭐예요? 성전을 정화시켰어요.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를 만나서 구원에 대한 진리를 증거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또 갈릴리 가나에서 불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또 요한복음 4장에서 왕의 신하를 아들을 고쳤어요.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여러분, 저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이 뭐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바리새인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남편 다섯이 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여자를 변화시켜서 복음 증거자로 바꾸는 거.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것. 소망 없이 절망 속에 살아갔던 자를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룬다면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내가 아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쫓아다니는 그 소위 이단의 교주들이 누구예요?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따라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 교주를 믿어요. 왜요? 그가 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도 만약에 제 말에 능력이 있어서 병자가 낫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뭐 일부 예배도 앉을 자리가 없을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자, 세 번째 증거가 있는데요.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하셨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세 번째 증거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 예수님을 증언하셨어요? 언제요? 출생할 때 증거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중한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 또 언제 증언하셨어요? 공생이 시작하면서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런데 그 음성을 너희는 못 들었어요.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또 그의 형상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는 봤다. 뭘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증언하는 것을 나는 보았고 또 그의 형상을 보았다. 네 번째 증거는 뭐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물론 39절 전에 38절은 그렇게 나오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나온 게 뭐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랬더니 여기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은 소위 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그 논문 많이 써봤죠. 중요한 게 뭐예요? 실험 증거, 두 번째 논리, 레퍼런스.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 논문의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레퍼런스로 채택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죠? 성경은 레퍼런스로 채택이 안 돼요. 신학 박사가 논문을 쓸 때 신학교에서는 뭐 인정을 해줘도 일반 학문에서는 성경이 레퍼런스로 채택이 안 돼요. 그래서 미국의 초창기 대학 있잖아요. 뭐 하버드, 뭐 브라운, 이런 데서는요 신학교가 다 있어요. 거기서 논문 쓸 때는요 성경이 참고 문헌으로 채택이 안 돼요. 참 이게 놀랍네요. 근데 여기 학문적 가치가 있는 증거로 예수님이 뭘 제시하냐면 모세 오경을 제시합니다. 선지서를 제시합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증언하는 말씀들이 구약 전체예요. 구약 전체.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증거하고 있는 이 성경을 그들이 원치 않아. 예수님께 오기를 원치 않아.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네 가지 증거. 첫째는 요한의 증인. 그것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즐겁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했던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역사, 사람을 살리고 절망 속에 있는 자에게 새로운 출발을 가능케 했던 그 역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준. 그럼 네 가지 증거가 있으면 이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왜 그럴까요? 여기 본문에 네 가지 이유가 나와요. 첫째는 뭐냐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나를 보내신 이를 믿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째는 몰라요. 무지예요, 무지. 두 번째는요, 성경을 모를 뿐만 아니라 성경을 연구했다라는 것이 잘못된 연구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않아.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무주와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물론 신학 박사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초등학생도 예수를 믿는데 신학 박사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리고 신학에서 가르쳐요. 그럼 그들은 무엇을 공부해서 신학 박사가 됐겠어요? 아까 우리 하정환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시험 결과, 두 번째는 문화, 또 하나는 역사적 뭐라고 그래요?
종속 고고학. 그거 연구해서 예수는 안 믿어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못 믿은 이유는 첫째는 성경에 대한 무지와 그리고 성경에 대한 관심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학문적 관심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요즘에 교회 나오는 분들 중에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 그냥 대다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부분은 영생에 관심이 없어요.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사람의 영광을 취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아. 자,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도와주는 사람을 찾아가는 게 빨라요? 하나님께 찾아가는 게 빨라요? 우리는 늦어도 하나님께 가잖아요. 사람들은요, 빨리 해결하려고 그래요.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세상적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한다. 그게 뭐예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권력이 있어야 돼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배운 게 많아야 돼요. 그거 가지고 내 인생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께 남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부지, 두 번째는 영생에 대한 무관심, 세 번째.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인가요? 24절인가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 관심이 없어요. 자, 예배라는 정의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의 표시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내 태도나 생각은 사랑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저 사람은 그 사람이 관심 갖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관심 가져서 그 사람이 관심 갖는 그 사람도 굉장히 소중하죠. 네? 그렇잖아요. 임금의 아들은 임금처럼 대접을 받잖아요. 임금께 충성하면 그의 가족은 다 충성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전혀 예수님에 대한 경배나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있을 수 없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앙의 결과가 뭐냐?
여기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의 율법이에요. 모세와 모세의 율법. 모세를 붙들고 있는데요. 모세를 붙들고 있는 것을 보니까 모세가 없어요. 왜 그래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라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모세가 쓴 글이 누구를 증언하냐면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너희를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 그게 누구예요? 너희가 바라고 있는, 너희가 믿고 있고 그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모세가 너희를 고발하고 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세상을 떠나서 지옥 갔을 때 그들이 지옥에 왔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게 누굴까요? 누굴까요? 모세예요, 모세. 모세가 기록한 게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율법을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복이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거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는데요. 나중에는 땅에서 잘 되는 게 율법보다 더 중요해요. 땅에서 잘 되는 게 장수하고 또 부유하고 힘께나 쓰고 나중에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간 사람 너희가 여기 온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목숨 걸고 추구했던 그것이 너희를 여기로 인도한 거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으로 대용하면은 하나님으로 대용한 그것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지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이 세상의 가치가 더 커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목숨 걸고 그것을 늘려나가는데 자기 인생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상 쪽 가치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자신의 사랑과 헌신이 커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선택해 세상 쪽 가치를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영원 속에 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영생을 소망하다가 천국에 갈 것이냐.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선택하고 선택된 곳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 영생을 선택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사시는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우리와 알게 하시고 그분을 믿고 섬기며 동행하게 하신 것,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그런 삶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